문학 작품 중에 복선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선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나중에 있을 어떤 사건을 위해서 미리 넌저시 던지는 어떤 장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미리 예고와 같은 사인을 주는 것을 복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빨간색 카드를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떤 학생이 빨간색 카드를 들고 가고 있으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영화나 또 소설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심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독자들이나 또 시청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게 복선이라는 건데요. 오늘 성경에도 이런 복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38절까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것을 읽었는데요. 이전에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먼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연결해 놓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나눴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요한에 대한 잉태의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잉태 소식을 또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필시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누가가 쓰는 독특한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에 어떤 그 성천 이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었던 게 진짜 맞냐? 그것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은 역사적 사실로 동정녀 말에 탄생한 그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가랴에 의한 어떤 먼저 천사가 와서 한 얘기 속에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나이가 많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먼저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먼저 깔아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기적적인 사건이다, 둘 다 기적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가랴 이야기는 또 어떤 사료를 찾아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탄생 이전에 탄생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천사를 통하여 나타난 탄생 예고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먼저 사가랴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 둘 다 이름을 지어주고 합니다. 자, 사가랴에게는 너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우리 식으로 하면 학렬에 안 맞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을 지으라고 줬고, 또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예 그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이름 이야기가 그러면 사가랴만 그러냐? 엘리사벳에게도 똑같은 사인을 주셨고, 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똑같은 사인을 줘서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특징적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다.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자식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런데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불가능한 사건인데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에서 탄생 과정이 똑같습니다. 요한의 탄생 이야기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요한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없는데 요한이 잉태한 과정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잉태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차되어 가면서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이 역사적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이야기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일하실 때에 특별히 반드시 사인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나 또 어떤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 것인가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항상 흔들린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분명한 사인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하나씩 사인을 주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렸다. 굉장한 그런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에게 비가 오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지요. 희한한 것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종을 시켜서 저 지중해 있는데 한번 봐라. 바닷가를 한번 쳐다봐라. 혹시 비가 올 징조가 있나? 시켜요. 그걸 무려 7번씩이나 그렇게 왔다 갔다 시킵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마지막 7번째 뭐 한다면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작은 손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손만한 구름. 이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인이었어요. 엘리야는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마른 하늘이고 거기에 하얀 구름 하나 떠 있어요. 아무것도 비가 온다는 어떤 흔적도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사인이다. 그렇게 알고 아합 왕에게 빨리 병거를 타고 말차를 타고 지나가시라고. 그 시내가에 있으면 크게 화를 당하게 된다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하다 보면 답답하고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사인을 주셔요. 그런 구름 같은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다. 그런 개인적인 확신을 갖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내 개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복선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위한 사인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어떤 이유가 있는데 보면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목적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엄청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응답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목적성을 갖고 그 다음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집중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집중. 어디에다가 집중하며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에 집중할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작은 손만한 사인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창한 일을 할 때 대단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어디다 두냐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내게 하나님 주신 이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에게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뽑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의 구절을 할지라도 내가 간직하면서 계속 내가 또 반복하고 또 외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정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복선을 까시고 뭔가 사인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알고 믿음의 자리에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